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내 인생 최고의 부활절. 오늘 우리 부활절 맞이했는데 어려운 때 맞이한 부활절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해요. 내 인생의 최고의 부활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부활절 주님의 주시는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선배 목사님이 한 분을 소개하시면서 그런 간증을 잠깐 하시더라고요. 제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이야기인데, 그 목사님들이 신방 가면요, 보통 마루의 거실에 들어가면서 칭찬하고 또 서먹서먹하니까는 대화의 문을 열기 위해서 우리 전도폭발 훈련 받을 때 대화 서론 공부하는 것처럼 그렇게 목사님도 전도폭발도 하시고 그랬으니까 신방 가시면 새 가족들 서먹서먹하지 않게 들어가면서 빨리 거실에 뭔가 있나를 살피신대요. 그래서 오디오가 있으면 이렇게 좋은 오디오 있는 거 보니까 음악의 조예가 깊으신가 보죠. 이렇게 인사말도 건네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대화를 이끌어가고, 또 어떤 가정에 들어가면 거실에 보통 좋은 그림들 이렇게 걸려 있잖아요.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좋은 그림이 있는 거 보니까 그림에 조예가 있으신가 보죠.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어느 가정에 갔는데요, 딱 보니까 그림도 없고 오디오도 눈에 띄지 않는데 테레비 옆에 양쪽에 이렇게 장식장이 있더래요. 근데 장식장 안에 뭐가 있나 봤더니 양주병들이 쫙 있더라는 거예요. 목사님도 늘 하던 대로 자기도 모르게 뭐라고 나왔냐면, 이야, 이렇게 좋은 술이 있는 걸 보니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잖아요. 그 쩝쩝쩝쩝 하고 있는데 그 남자분, 새로 등록하신 남자분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목사님 뭘 좀 보실 줄 아시네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는 안 주는데 목사님 한 잔 드릴 테니까 한번 드셔보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세 가족이요, 그 교회에 좋은 장로님이 돼가지고 목사님 칭찬하시는 거였어요. 목사님 한 잔 하시죠 했던 분이 좋은 장로님이 돼서 그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이 됐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목사는 다 똑같아요. 그 얘기 들으면서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저희 불꽃교회 장로님들 중에도요, 제가 누군지 알려고 하지는 마세요. 이 자리에 다 계신데 우리 장로님들 중에서도 예수 안 믿을 때는 우리 불꽃교회 아이들 아내만 교회 앞에 딱 내려주고 교회 들어가시는 거 싫어가지고 차에서 주무시던 분이 지금 장로님 돼서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계세요. 누구냐고는 알 필요 없어요. 집사 시절에 저랑 성경 공부 같이 했던 지금 장로님이세요. 직장 생활하시면서 백화점에 납품도 하고 이래야 되니까 접대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신방을 갔는데 그 집사님, 남자 집사님 직장을 안 가시고 집에 계신 거예요. 어떻게 됐냐고 그랬더니 어제 접대를 했는데 장염이 생겨가지고 회사 출근을 못했대. 그 전날 접대하시느라고 한잔 하신 것 같아. 그랬는데 주님 만나고 나서는 변하셔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시네. 누군지는 알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부활의 능력 아닙니까? 예수님 만나면 바뀌어요. 교회 안 들어가고 아내와 자녀들만 들여보내던 분도요, 장로님 돼서 얼마나 열심히 섬기시는지 몰라요. 예전에 직장 다닐 때에는 정말 접대하느라고 술도 마시고 그랬는데 지금 얼마나 많은 간증들을 하시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세요. 저는 내 인생의 최고의 부활절이 뭘까? 주님 만나서 변하면 최고의 부활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어렵죠? 힘들죠? 다 힘들다고 그래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내 인생의 주님,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 만나면 최고의 부활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멀리서 찾을 것 없어요. 멀리서 찾을 것 없고 내가 변한 거 보면요, 주님 부활하셨구나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정말 내가 변한 것 보니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이전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딸이 되고 아들이 돼서 얼마나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부활의 첫 목격자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 만나기 전엔 창녀였어요. 누가복음 8장에 보니까 7 귀신 들렸던 여자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병을 고쳐주시니까 은혜에 너무 감격해가지고요, 그 다음부터는 주님 따라다니는 거예요. 어디까지? 주님의 십자가까지, 주님이 죽으신 다음에 그 무덤까지 가서 주님의 그 시신에다가 향유를 바르려고 무덤까지 갔던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예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향유 옥합을 깨서 그의 발을 씻겼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유다는 이거 미친 여자라고, 저 비싼 향유 옥합을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 텐데, 자기 마음에도 없으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비로 돌아, 저가 내 죽음을 기념하는도다. 주님 말씀하세요. 마리아는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제가 벌써 30년 목회가 됐어요. 내년 연회에서 30주년 표창장을 하나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목회 30년 하면서 보니까요, 성도님들을 보니까 인생 진짜 신앙생활하는 분들, 신앙의 ABC가 있는데 정말 참 예수를 만난 분들은요, 삶이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변한 것처럼 변할 수밖에 없어요. 막달라 마리아만 변했나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만나서 변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구레네 사람 시몬도 있었습니다. 구경하다가 얼떨결에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자꾸 넘어지니까 로마 군병이 그를 끌어다가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지게 했어요. 세상 사람들 같으면 재수 없다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보면요, 그 아내와 그의 아들 루포까지 예수 잘 믿어서 로마서 16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신실한 동역자 루포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구레네 사람 시몬 얼떨결에 십자가를 졌지만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은 사도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만나면요, 변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저랑 친한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자란 친구인데요, 몇 년 전까지 부산제일교회,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 부산제일교회 담임 목사에 있던 친구예요. 지금은 서울로 올라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 자랑하는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아주 옆에서 화끈하게 도와주시는 장로님 한 분이 있는데 김대식 장로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부산제일교회 시무장로님이세요. 근데 그 김대식 장로님이라는 분이요, 저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떤 분이었냐면 부산제일교회가 부산에 있는 감리교회 중에 제일 모교회거든요. 피난민들도 많았고 그랬던 교회인데, 그 장로님이 처음부터 장로님이 아니라 그분이 청년 시절에요, 그 군부대 보안사에 근무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유신 헌법이 있었잖아요. 유신에 맞서가지고 투쟁하던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70년대 초반에.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요즘엔 사찰하면 난리 나는 데 있지만 그때는 보안사 직원 보내가지고 어떻게 설교하는지 좀 봐라 그래가지고 그 교회 와가지고 설교 듣고 반정부적인 거 그 당시에 있었는지 리포트 해가지고 보고하던 사람이에요. 교인처럼 와가지고 설교 듣고 리포트해서 보고하던 사람. 그런데 그분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다가 정말 주님 만났어요. 보안사 직원이었는데 주님 만나고 나서는 청년이었을 때 그 부산제일교회 사무원 하시던 아가씨하고 만나서 결혼도 하고요. 지금은 그 교회 시무장로님, 김대식 장로님, 홈페이지 들어가서 치면 나와요. 변했어요. 그 친구 목사 그러더라고요. 부산 사나이 그러는데 그 장로님 보면 부산 사나이 화끈하게 아주 그 얘기 하더라고요. 다 바뀌는 거예요. 예수 만나면요, 바뀌게 돼 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로 예수 만나서 인생이 변화되는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될 거 있어요. 저는 그렇게 요즘에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십자가 많이 경험하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의 사랑의 십자가 경험하게 해주세요. 주님, 부활의 능력의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역사해 주셔서 표징거리들이 많아지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사실 금요철야를 제가 작년서부터 이름을 바꿨어요. 금요철야가 아니라 금요 성령 간증 예배라고 바꿨거든요. 이제 간증도 시작하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 간증집도 작년에 만들었잖아요. 간증거리들 많았는데 간증하시라고 그러니까 아유 겁나요, 떨려요, 그래서 못 하셨는데 요즘에 온라인 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요. 녹화 찍어가지고 예배 시간에 잠깐 화면으로 틀어주면 되겠더라고. 제가요, 지난 금요일이었어요. 성금요일, 금요일날 요즘에 날씨가 따뜻해져가지고 점심시간에 밥 안 먹을 때, 전 밥을 잘 안 먹으니 밥 안 먹을 때 옥상 가가지고 걸어요. 성금요일도 이렇게 걸었어요. 옥상이 왜 좋으냐면 아무도 없잖아. 그러니까 마스크 벗고 걸어도 되고요. 우리 교회 옥상 너무 좋아요. 한번 예배 끝나고 한번 올라가서 한번 걸어보세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한 바퀴 걸으면 한 2분 걸려요. 우리 교회 옥상이 넓어가지고. 제가 성금요일 날도 무슨 기도했냐면, 제가 금요철야 때 잠깐 간증했는데 무슨 기도했냐면, 주님의 영으로 우리 교회를 둘러덮어 주세요. 또 아프신 분들 계시고 입원하신 분들도 계시고 수술 예정된 분들도 계시고 새롭게 병이 발견된 분들도 교회에 계셔서 제가 다 보고받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세요. 오늘 주님 십자가의 보혈에서 피 흘려주신 날인데, 십자가 위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날인데 주님 고쳐주세요. 그리고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금요철야에 지난주 오신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HFC 우리 교회 중창단이요, 십자가의 전달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기에서 칸탄타 찬양하는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는데 조명이 바뀌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맨 앞자리에 앉아서 같이 찬양을 들으면서 예배하는데 이 정말 보혈의 피처럼 벌건 조명이 바뀌면서 저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십자가에서 주님의 흘려주시는 보혈의 피가 이 성전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 넘치는 것 같은 그런 환상과 느낌, 감격이요, 저에게 막 물밀듯 넘쳐나는 거예요. 막 심장이 뛸 정도로. 그래서 제가 올라와서 말씀 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런 간증을 하고,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서 편찮으신 분들, 아픈 분들 계신데 손대고 우리 잠깐 기도하죠. 제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저는 정말 그렇게 기도해요. 힘들고 어려운 때지만 이 부활절이 어렵기 때문에, 다들 아우성이기 때문에 더 내 인생의 최고의 부활절이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 예배 올라올 때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그래요. 수술 예정되어 있어요, 이번 주 금요일 날. 그런데 장로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저에게. 목사님 걱정 안 해요. 제가 수요일이에요, 금요일이에요 여쭤봤더니 저 걱정 안 해요 목사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고쳐주마 그러셨대요. 야, 감사하죠. 근데 이 은혜가요, 몇 분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에게 다, 누구에게나 이 능력과 은혜, 부활의 역사와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 추모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부활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우리가 이 시간 추모하면서, 아니면 부활하신 주님 기억하면서 어떤 추도 예배 형식의 예배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의 무덤은 빈 무덤. 요한복음 20장 1절에 그렇게 나오죠. 마리아가 왜 울었는지 아세요? 시체가 없어졌어요. 20장 1절 말씀에 보면요, 돌무덤에 가로막고 있던 그 무덤의 문에 돌이 옮겨져 있단 말이에요. 마리아는 새벽에 예수님의 몸을 향유를 발라서 시신 수습하러 갔는데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는 얘기예요. 오늘 11절에도 마리아는 계속 울고 있잖아요. 무덤 안을 들여다보면서도 마리아는 울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살아계셔요. 마리아 곁에 계셨다고요.
마리아가 알지 못했어요. 천사들이 물어봐도 주님이 없어졌어요. 울고 있어요.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여자여, 왜 우느냐? 동산지기인 줄 알고, 보였으나 보지 못하고 동산지기인 줄 알고 예수님이 없어졌다고 이야기해요. 주님이 어디 계셨어요? 그 옆에 있어요. 마리아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알지 못했을 뿐이에요. 옆에 계셨어요. 주님은 살아계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 곁에 계세요. 오늘도 내 문제를 알고 계세요. 내 마음을 알고 계세요. 내 삶의 처지와 환경을 알고 계세요. 그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추모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곁에 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오늘 이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더 담대해져야 돼. 내 곁에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우리의 가슴은 뜨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마리아는 울잖아요. 11절에도 울어요. 14절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계셨지만 계신 줄도 알지 못하고 보았는데도 보지 못하고 있어요.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았대요. 16절 말씀에 보니까 비로소 예수께서 마리아야 부르시니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라보니, 이는 번역하면 선생님이라. 이제 알았어요. 마리아야 주님이 부르시니까 알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4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고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양들이요, 목자의 음성은 기가 막히게 안 돼요. 양들이 눈이 나빠가지고 양들은 이동할 때 앞에 가는 양의 엉덩이만 쳐다보고 움직이지만 양들이 눈이 나쁜 대신 청각은 발달해서요, 많은 목자들이 있어도요, 휘파람 소리 하나 내면 자기 목자의 휘파람 소리인 줄 알고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많이 섞어놔도요, 목자들이 따로따로 서서 휘파람만 불면 자기 목자 편에 가서 쓴다는 거예요. 이게 양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가 이 경험을 하고 나서 오늘 18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봤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고 가서 이야기해요.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제자들을 찾아가서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나에게 이런 표징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요, 주의 말씀, 주님 살아나셨다, 가슴이 뜨거워져요. 제 간증이었지만 정말 주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이 성전에 둘러 덮어지는 은혜의 감격을 체험할 때 제 심장이 막 뜨거워지고 뛰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주의 손길이 느껴질 때 심령이 뜨거워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날 때 제자들 한번 보세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 주님의 말씀을 듣고요, 누가복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24장 32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요, 예배하는 순간에도 뜨거워지지 않는다면, 내 마음이 냉랭하다면 우리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 잘 믿고 있는지,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 만나서 힘있게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은 생명력 아닙니까? 부활의 생명 아닙니까? 화원하시는 집사님도 나무 기증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겨울 지났는데 죽지 않는 나무라고. 우리 생명력인 거 알잖아요. 아무리 어려운 코로나, 아무리 어려운 이 때를 지나도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 생명력이 내게 있으면 일어나야죠.
도마도 바뀌었어요. 의심 많았던 도마요. 요한복음 오늘 읽었던 본문 뒤에 보면 도마 이야기가 나옵니다. 의심 많은 제자 도마 이야기. 도마는요,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 부활하신 몸으로 찾아갔는데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어요. 26절 말씀에 보면 도마는요, 여드렛 날 지나서 8일이 지난 후에 부활하신 주님 만나요. 2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같이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도 만나주셨어요. 의심 많았던 도마가요, 우리는 지금 도마 복음은 안 가지고 있죠. 외경에는 도마 복음도 있고요, 성경의 역사에 보면 제자 도마도 순교했는데 어떻게 죽었는가. 인도에 도마의 무덤이 있다고 그러죠. 도마는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이 얼굴 피부를요, 사과 깎듯이 칼로 깎아가지고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도마가 죽는 순간에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요, 고백했어요. 부활하신 주님 만나니까 죽음도 두려울 게 없어요. 담대해요. 왜 그랬습니까? 부활 신앙의 능력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부활의 믿음이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워도요, 어느 집사님도 많이 힘들고 요즘에 사업이 어려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목사님, 그런 분이 있어요. 제가 부활의 신앙으로 선포했어요. 내일을 보장 못하겠대. 하루도 힘든데 내일은 어떡할까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하루만이라도 주님의 이름 붙들고 잘 견디십시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 신앙적인 고백이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만 잘 버텨도요, 내일은 또 내일 하나님이 버티게 하실 거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부활 신앙으로 가잖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부활의 믿음이 있잖아요. 히브리서 믿음장, 우리가 11장을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믿음장 시작하기 전에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의인은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하신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요, 뒤로 물러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만 잘 버텨보세요. 주님의 이름 부르고 버텨보세요. 책임져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부활절이 단순히 예배드리는 부활절이 아니라 내 인생의 최고의 부활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요, 부활하신 주님을 최초로 목격한 여인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는요, 이 날이 최고의 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는 거. 안식 후 첫날, 주님 부활하신 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감격을 가지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부활의 첫 목격자였을까?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첫 목격자가 아니에요. 마리아가 첫 목격자예요. 마리아의 삶을 보니까 예수님 앞에 헌신하던 여인이에요. 병 고침 받고 창녀였고 사람들이 손가락했지만 주님이 그를 함께 해주실 때,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거기 성경에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 말씀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 공생애 하실 때요,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막달라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들을 섬겼더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들의 소유를 가지고요, 예수님 또 예수님의 일을 같이 하고 있는 제자들을 섬겼더라. 헌신하던 여자예요. 마리아가 어떤 여자인 줄 아세요? 마리아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요, 제자들은 다 베드로마저도 나는 저를 알지 못합니다 도망갔는데,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갔던 여자예요. 이 마리아예요. 사복음서에 다 마리아의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많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은혜를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마리아처럼 주님의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위하여 마리아처럼 끝까지 달려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는요, 주님의 십자가뿐만이 아니라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가졌어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울어요. 예수님 죽은 무덤에 가서도 울어요. 새벽 3시에 가서 이른 새벽, 날이 아직 어두울 때, 유대 사람들은 새벽을 깊은 새벽 그리고 밝은 새벽까지 4개로 나눠요. 깊은 새벽, 오늘날 시간으로 계산하면 3, 4시예요. 새벽 3, 4시. 무서울 거 아니에요. 여자가 그것도 어디 좋은 데 가는 것도 아니고 무덤에 찾아가는 건데 찾아가요. 예수님 시신의 몸에 향유를 바르려고 찾아가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크니까. 결국 주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시죠. 부활의 주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시죠. 오늘날 우리가 너무 쉽게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전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리아는 헌신했고 십자가 앞까지 따라갔고 주님 무덤에 계실 때에도 그 무덤에 찾아갈 정도로 주님을 사모했던 여인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어차피 한 인생 사는데요, 너무 세상 거에 매이지 말고 우리 주님 사랑하고 정말 주님이 나도 너 사랑한다라고 인정할 만큼 주님 사랑하면서 주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에게 주님 나타나셨어요. 마리아에게는 최고의 부활절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기도하는 내용들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난, 부활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큰 놀라운 증거입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지난주에는 고난주간 지나면서 십자가의 전달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간단한 찬양 예배를 드렸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오늘 이렇게 축복하고 싶어요. 주님이 주신 부활의 표징을 가지고 부활의 전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살아계시다고. 오늘 말씀, 주님은 부활하셔서 오늘만 우리가 예배하는 게 아니라 매 주일이 정말 부활절이에요. 주님 살아나신 날을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 살아계세요.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내 곁에 계시고 지금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곁에 주님 살아계세요. 말씀 마치는데요, 결론을 제가 이렇게 내리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증인되어서 살아계신 주님을 전달하는 내 인생의 최고의 부활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주님의 살아계심의 표징들이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고 말씀 마칠까요?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멘. 주님 살아계세요. 옛날에 군종감 하시던 우리 감리교 목사님 한 분 계신데 그분은요,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주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그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부활의 전달자로, 최고의, 내 인생의 최고의 부활절로 어려운 때지만 주님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고백하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